할렐루야. 오늘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 신앙의 모토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그 교회의 목자가 본인이 살아가는 삶,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삶, 그 살아가는 삶의 간증이 이제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란 것은 그 자기에게 속한 그 양에 맞는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교회도 보면은 그 자기 목회자에게 맞는 그러한 양들이 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목자의 그 신앙 철학에 비슷한 그러한 양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러한 깨달은 것, 소명을 받게 된 그러한 삶들, 그러면서 하나씩 또 계속 깨달아지는 삶을 이제 그 삶의 간증이 결국 이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신앙의 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때가 되면은 계속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는 어떤 지식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로 어떤 기술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거기에 맞는 양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착각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미인이 아닌 사람은 쉽게 사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착각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따라오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이 들면은 다 알아서 효도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의 착각은 사이들은 자기 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또 아내들은 자기 남편만큼은 절대로 예쁜 여자에 관심이 없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산다, 이런 착각 속에서 아내들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갈지라도 자기는 죽지 않는 것이다.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이제 구원은 받아놓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한 후,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이제 4주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에 있다 나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4주 훈련 후에 이제 자대로 배치받았을 때 그때가 더 힘든 것입니다. 진짜 군인으로서 거듭나고 정말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인 것이죠. 4주의 그 훈련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짜 군인의 길이나 군인의 역할, 군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자대 배치 받은 후에 자기가 이제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성도로서의 진짜 진정한 삶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충 어렴풋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어떤 한계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생명에 관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정말 우리 몸에 와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에 또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말 진짜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얘기는 보통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화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창조자가 피조자를 만들 때는 분명히 그 창조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물건을 제작하면은 나름대로 목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낚시를 갔다가
내가 이렇게 잘 거기에 맞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서 내 조립을 하고 만듭니다. 그럼 낚시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창조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만든 목적을 그대로 성경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가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선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조자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만드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 나가고 또한 사람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용납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존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습니다. 창조한 목적이 그렇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창조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따른 목적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다음 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찬양받기 원하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사실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확히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우리의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들은 한번 잽을 때립니다. 너가 정말 교회 다녀? 너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멘탈을 흔들어 봅니다.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가 그 정체성과 마음을 잡지 못하도록 흔들어 보죠. 그때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갈 것이고 지금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내가 이걸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대적할 수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멘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악한 세력의 그러한 잽에,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처음에 틈을 탈 때는 불안함을 주죠. 두려움을 주죠.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못 잡게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고 어떤 환란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런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마음을 못 잡습니다. 이때 우리가 내가 정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한 본능, 눈을 감았어도 살기 위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은 내가 그 어린 아기가 그 영아가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은 채로 이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따라서 이렇게 막 물고 그래서 젖꼭지를 빨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기어가고 일어나고 이렇게 달리고 하는 거죠. 이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내 스스로 죽지 말아야 된다는 본능, 죽어서는 안 된다는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기도를 많이 안 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게 되면 절대로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럼 지옥 간다. 이러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죠, 본능.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도 내 의지로 내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에도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된 후에 성도들의 삶은 이제 그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다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정립이 되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악한 세력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2차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병리 현상, 그런 것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런 구속 사역에 지금도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다음가는 존재로 시편 8편 5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다음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진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옥의 열차를 타고서 달려가던 중에 이제 열차를 옮겨 탔습니다. 구원 열차로 옮겨 탔습니다.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쉰들러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이 1,2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따져보면 한 2,50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때 쉰들러가 그 빨간 옷을 입은 아이를 보고서 그의 그 나치의 그런 대학살을 지켜보던 그 쉰들러의 그런 마음이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영화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과 학살에서 그 유대인들을 지켜내서 그래서 1,200명을 살렸다.
근데 전체 유대인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죠. 적은 인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내가 내 예수님 개인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 밑에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고 가셨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유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시키는 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자마자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돌이 떡이 되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높은 데서 성전에서 뛰어내기라. 또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절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나에게 준 이 세상이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절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미혹에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형벌을 미리 아셨습니다. 당연하시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끌려다니고 또한 모함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칼에 창에 찔리고 면류관에 그 머리가 그냥 피가 나고 가시관에 머리가 피가 나고 못에 박히고 그러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6시간 이상을 매달렸다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때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걸 봐서라도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순환을 당할 것을 아시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셔야만이 나를,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을 그 모진 순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진짜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될 거를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미혹을 다 이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거죠. 자기의 마음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두 번째, 내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기도를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지금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의 그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한테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일을 감당하시니까 가족들이 이제 한번 또 보러 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네 하면서 이렇게 잘 또 접대해주고 이렇게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부모고 나의 자매고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당연히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육정으로나 다시 말하면 이제 샤록스 델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의지, 육신의 노력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뜻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개입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줄만 잘 잡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줄을 못 잡으면 성공 못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과 실력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 여러 가지 또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육신의 노력, 육정을 통해서 또한 사람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뜻으로서 야 누구 하나 좀 이렇게 여기다 올려줘, 야 누구 좀 하나 이렇게 좀 채용해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그걸 들어주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 사람의 개입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한으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 성도가 되었으면 그냥 예전처럼 살아도 돼. 이제 끝난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착각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은 오히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훈련소 4주 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대 가서 이제 제대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나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분명히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내가 또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300만 명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1200명을 신드로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존귀와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면 거기에 리스트에 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얼마나 또한 귀중한 일입니까? 비록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린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즘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높아지고 어느 정도 뜻을 이뤘다고 입신양명했다는 사람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또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또한 단순한 문제로 인해서 금방
또 무너지고 말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십억을 버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경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을 영원히 자기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그 나라가 다 반쪽으로 다 갈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건 없다는 거죠.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이 말씀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마지막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하는데 그때 이제 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목 되시는 분이 이제 그걸 설명해 준다고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군인답게 사십시오. 요 한마디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만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이란 것은 결국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세상과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세상과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바로 불법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 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뜻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정욕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나는 죽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갖고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살았어요. 우리도 근데 똑같이 연합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가 이 집이 없어졌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던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이미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란 것은 sin free, 죄와 관계없는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과 정욕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만, 내 자아는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를 다 죽이고 내려놓고 굴복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드러나는 삶, 성령이 일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들, 여러 가지 죄, 질병, 여러 가지 환경의 저주,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던 병균들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기생이 안 되나 보죠. 거기서 뭐 어떻게 먹을 게 없나 보죠.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여러 가지 구멍을 다 이렇게 솜으로 막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에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 방해되었던 모든 걸림돌들이 이제 그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병균이 떠나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이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아까 훈련소에서 그 목사님, 그 군법을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른 얘기 필요 없이 하나하나 다 얘기할 필요 없이 항상 우리는 명심할 것은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